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명환 씨라는 이 개그맨이 2005년 34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개그맨으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또 각종 드라마, CF대에도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서 3시간 이상 자지도 않고 바쁘게 지냈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완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매니저가 운전을 했고 그분은 옆에 앉아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매니저는 시속 190km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라 매니저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눈을 떠서 큰 화물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히 운전대를 꺾는 바람에 옆좌석에 타고 있던 이 고명환 씨가 화물차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심장이 안에서 완전히 파열이 되었고 또 내장이 찢겨졌고 뇌출혈이 발생하고 뇌신경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심장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가 살펴보더니 그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틀 안에 심장이 터져서 죽게 됩니다. 심장이 터지게 되면 0.1초 만에 의식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의식이 있을 때 빨리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 남기시기 바랍니다. 모진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의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그렇게 말해 주더랍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뇌가 마치 영화를 틀어주듯이 어떤 영상을 계속 보여주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뇌가 보여주는 장면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죽사살자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했던 아파트 주채, 모아둔 재산은 하나도 뇌가 보여주지 않더랍니다. MBC에서도 상을 받고 KBS에서도 상을 받았던 그 영광의 순간도 뇌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뇌가 아예 보여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기와 명예와 부와 행복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 뇌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학 들어가기 전 재수 시절 마지막 4개월 그 모습만 계속 보여주더랍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아까워서 땅바닥에 누워 자지 않고 엎드려 잠을 자던 그 장면들, 하루에 한 자루 모나미 볼펜을 다 썼는데 그 볼펜의 냄새, 독서실 계단에 그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앉아 있었던 그 촉감들, 그리고 나무 냄새들, 그것만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34년 인생에서 마치 그 4개월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것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걸까?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한 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순전히 나 자신, 그것으로 살아왔던 시간이더랍니다. 나머지 인생은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의하여 이끌려왔던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그날 이후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배운 겁니다. 그 후에 또다시 지나간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교회의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아내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때에는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여자친구가 기도를 마칠 때까지 멀뚱히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따로 앉아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더랍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 순간 내 존재가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까 봐 정말 이 소매를 이빨로 확 물어가면서 울음을 참았지만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는 못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는 도중에 파노라마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지난날 죄를 지었던 장면들, 잘못했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때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영상을 틀어놓듯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뇌가 지난날을 보여줬을 때에는 좋은 장면, 4개월이라는 그 좋은 것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자 지나온 인생은 쇳덩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한참을 울었더니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됐다, 그만 울어라. 그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밖에 없다. 그와 같은 자만과 교만이 순식간에 깨어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캄캄한 곳에 앉아 있으면 죄인된 내 모습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완전히 감춰지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영광의 광채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의롭다 자처했던 사도 바울, 기세 등등했던 그 바울도 부활의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을 봤을 때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사람의 소로 이끌려 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일상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보혈을 뒤집어 쓰지 않은 채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성령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기억조차 못했던 그 일들까지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게 될 겁니다.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그와 같은 모습들도 숨김없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 자신이 이미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고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일, 교회를 핍박했던 일, 형제 자매들을 괴롭혔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직접 자신의 혀로 자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직접 고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쓴 사람,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 고통의 날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큰 괴로움은 밤낮으로 죄악이 그의 심령을 찌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로는 다윗이 저지른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품은 채 살아가야 했고 그의 영혼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제사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됩니다. 그제야 다윗의 영혼은
지옥의 형벌에 빠져나와 은혜를 받았고 그의 심령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사죄의 은총과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명한 씨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69절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를 최고로 여기고 나밖에 없었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던 그 교만하고 완악한 죄인된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삭에게도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100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극심한 흉년이 이삭에게도 찾아온 겁니다. 가나안 땅의 농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에 맺히는 이슬에 의존을 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초목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수 없고 또 목축업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은 어떨까요? 흉년이 비켜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 역시 곤경에 빠졌습니다. 이삭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흉년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역경은 불신앙의 때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역경과 고난 앞에서 기뻐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큰 족장이었기 때문에 돌봐야 할 가족들, 종들,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흉년이 지속이 되면 버텨낼 재간이 없지요. 이삭은 곡창지대로 알려진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랄 땅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극심한 흉년의 때에 큰 세력을 가진 족장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곳 주민들이 반길 리가 없습니다. 이삭의 종들과 목자들은 그랄 주민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갑시다.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지요. 애굽은 사시사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가축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흉년을 만나 애굽에 내려갔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흉년을 일단 넘겨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기도하시다가도 중대한 일이 있으면 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여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것 아니다,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냥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수습해 주겠지, 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역경과 고난을 당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땅에 머문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모든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눈치 보면서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삭은 어렸을 때 이 그랄에서 한 50km 떨어진 부엘세바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37년을 그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랄 주민들의 난폭함과 거친 습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그냥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습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잉태한 사라를 그랄의 왕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지요. 이삭은 그래서 리브가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속였습니다. 다행히 이삭은 오랫동안 그랄에 거주하는 동안 리브가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랄의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포옹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만 가능한 사랑의 표현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왕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이삭을 불러서 왜 리브가를 너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 질책합니다. 이삭이 말하지요.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변명하게 됩니다. 왕이 이삭을 책망했습니다. 우리 백성 중 누군가가 네 아내를 범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는 겁니다. 왕은 말합니다.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백성에게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의 왕을 통해서 이삭의 두려움을 없애주셨고 이삭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비록 이삭이 실수를 저질러서 위험을 초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랄의 왕을 이삭에게 붙여주셔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역경 자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수준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의 본업은 가축을 치는 목축업자이지 농사짓는 농사꾼이 아닙니다. 물론 농사도 짓긴 하지만 그것은 부업에 불과합니다. 또 농사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랄 땅의 원주민들은 지금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떠돌이 목축업자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시기가 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된 것이 아니라 매년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해지더니 순식간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종이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이삭의 영농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에게 복을 쏟아 부으셨던 이 결과였습니다. 그랄 주민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시기가 나서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의 우물들을 강제로 매립해서 쓰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물이 귀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우리 싸우자, 전쟁하자, 이 전쟁을 선언하는 이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싸우기 싫으면 떠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참고 견딥니다. 그랬더니 더욱더 번성해졌습니다. 이삭의 기세가 이제 왕을 넘어서게 되자 그랄의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당장 떠나라 추방령을 선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부당한 명령 앞에서 이삭은 두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지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떠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제 아비멜렉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비굴하거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고 또 새로운 우물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고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색이라는 말은 너무나 억울하게 강탈당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상은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삭이 관대에게 그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마다 또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그곳까지 쳐들어와서 자신의 것이라 우기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도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신나라는 단어는 사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신나는 원수, 대적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원수처럼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랄하게 달려들었고 얼마나 이삭이 고통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 수 없는 넓은 곳, 비록 물이 잘 안 나오지만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물이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삭이 예상했던 대로 그랄의 목자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넓은 공간이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이삭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삭은 애써 확보한 이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데 왜 이삭은 거처를 브엘세바로 옮겼을까요? 르호봇 이곳은 환경적으로는 걱정도 근심도 없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이삭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으로 불렀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땅,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37년간 신앙을 훈련받으며 하나님을 섬겼던 곳,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살다 보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너의 대적, 너의 원수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을 막아주마. 그리고 네가 먹고 사는 문제, 네 자손의 문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것 다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삭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면 복도 떠나게 되는 거지요. 이삭은 그제야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자신이 거할 장막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우물을 파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제단부터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등한시 되었다면 다시 예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막, 집을 지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물, 먹고 사는 문제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삭의 예배가 회복이 되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최측근과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50km나 떨어진 그 브엘사바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이삭은 말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하더니 웬일이냐 물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자 이삭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담대하게 그랄의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삭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푼 후에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자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제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는 정말 이삭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했지만 그의 예배가 회복이 되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팠던 그 우물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새롭게 판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지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친구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물이 솟구쳐 오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종들이 그 기쁜 소식을 이삭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이삭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이삭은 그 부엘세바에 거주하면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근이 올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기근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백배의 결실을 거두고 원수들이 화친 조약을 맺자고 청하고 또 여러 번이 판 우물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